주님 품에 새 생활 안에 오 영광의 빛 그 은혜 또 자유 주셨도다. 죄악된 생활 다 사라지고 참 밝은 영광이 내게 빛나는 주 안의 새 생활. 주님 품에 새 생활 안에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 피조물 되었네. 주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 또 주는 나의 참 생명 되셨네. 주 안의 새 생활. 은혜가 넘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옵기는 죄악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부활하신 주님은 죽임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온 교우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머리 되어 주신 주님이심을 믿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각자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은 코로나 극복 시리즈이자 부활주일 메시지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8번째로 부활의 영이 내게 임하면이라는 제목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 씨름하다가 그저 어정쩡하게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평생 그렇다고 큰 의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확신도 없이 회색지대에, 그레이 존, 회색지대에 머물다가 그냥 부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2000년 교회사 딱 3가지 일단 정리가, 첫째는 뭐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 팩트다.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도 확인할 수 있고 교회의 모든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 모든 증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다. 두 번째로 그 역사적 사실을 믿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갖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3가지, 역사, 기쁨, 증인, 증거하는 것, 이 3가지가 이제 교회 역사에 그대로 쭉 다 드러나는데, 이 내용들을 제가 오늘 이제 증인이 되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확실하게 이렇게 증인이 되는데, 이 내용들을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부활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교 노트를 다 나눠드렸고, 설교 노트를 다 참고해 보셔서 거기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색지대에 머무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좀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뭔가? 부활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의 수많은 증거가,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모든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무덤에 묻힌 종교 창시자들에게 참배를 하고요. 참배를. 산동성에 가면 그 공자의 무덤을 가보면요, 엄청납니다. 무슨 왕궁 같아요. 굉장합니다. 국부에 있어요. 지금 저 메카에 가봐도 그 이슬람에 그 보면 그 마음에 그 굉장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었고, 무덤이라고 할 만한 그 내용도 베들레헴에 지금 가면 초라하게, 그리고 거기도 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아주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줄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수인은 흥크러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빈 무덤에 대해서. 이 빈 무덤에 대해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법의학자 중에 한 명인 런던 대학교 학장이자 하버드 종신 교수였던 놀만 앤더슨 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같이 보죠. 빈 무덤은 부활을 논박하는 모든 이론을 단숨에 파괴해버리는 단단한 바위와 같다. 단단한 바위와 같다. 빈 무덤. 두 번째로는 제가 괄호치기 해놨어요. 두 번째로는 나오는데, 부활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혁명적인 변화예요. 제자들은 본래 겁쟁이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산산풀을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육신의 눈으로, 그때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부활이 가짜였다면 어떻게 지난 2000년을 이렇게 지속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뭡니까? 허다한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아니,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이 우주 삼라만상과 이 큰 우주를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부활, 그게 뭐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용어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팩트에 대해서, 부활의 팩트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첫째는 빈무덤, 둘째 제자들의 혁명적인 변화, 세 번째 수많은 증인들, 거기는 우리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을 조금 더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두 가지 질문하면 돼요. 첫째,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가사슬, 그냥 기절하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No.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셨어요. 맞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랬죠. 그 물과 피는 완전히 죽어야만이 나올 수 있는, 분리되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증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는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전 15장 6절, 부활장이라는 고전 15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도마와 다른 사도들에게 많이 나타나셨어요. 정리하면 부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을 기록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죽은 자는 산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산 사람들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도장을 꽉 찍는데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우리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렇다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코로나 사건이 여기에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도행전 8장 9장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예루살렘 핍박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막 흩어졌어요.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가지고 그걸로 끝인가 해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끝났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핍박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하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어떻게 보면 마치 정지된 것 같고 마치 뭔가 큰 핍박을 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글로벌 교회가 태동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V자 쪽에 한쪽이 내려갔는데 다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쪽 V로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회복이 된 줄로 믿는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모든 현장에서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걸 위하여 오늘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 같은 말씀을 했죠.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뭐예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뭡니까?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너무 능력이 있어요. 이거 그냥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화가 돼야 돼요. 체화.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다.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나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공이요,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공급자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공급자와 생명의 원천 앞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감히 얼씬거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부활 자체요, 부활의 창조자요, 부활의 공급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8장 11절에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뭐예요? 거하시면.
부활의 영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오늘 이 부활의 영, 생명의 영, 생명의 공급자, 부활의 창조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 상태 가운데서, 현재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소망 없는 것 같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짐지는 것 같은 모든 상황도 현재에 살려주시리라. 그 살려주시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더 깨닫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만으로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실체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25절에 이 복음적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그 배경이 뭐예요?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 주님이 아끼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베다니에 그 나사로를 주님이 아끼셨는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큰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께, 우리 오빠가 돌아가게 됐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기다리셨어요. 좀 지체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되니까 만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 오빠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그 배경이 이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이 고백이 조금 뭐냐면 2%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조금 미흡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조금 더 차원에 올라가야 되겠다. 조금 더 성숙해야 되겠다. 조금 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마르다를 여성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과거 앞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께서 차근차근 선생이여 하다가 주님으로, 나중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발견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선포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마르다를 주님이 지금 이렇게 여성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 고백이 조금 미흡하다. 그 미흡한 증거가 뭐예요?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다 그랬을 때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나는 앞으로 미래에 살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부활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제 죽고 난 부활한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고백과 주님과의 관계 정도를 가지고 고백했는데 주님은 야, 그게 아니라 지금 현실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 너 그거 믿느냐 이 말이에요. 너 그거 믿느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조금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 2%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도전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침을 놓는 거예요. 침을 놓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마르다야, 너가 지금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말,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좀 꾸중하고 싶다. 너 좀 이렇게 정신 차리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26절에 말씀하는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27절에 뭐라고 그러냐, 마르다가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고백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거의 완벽해요. 완벽한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이제 11장 뒷부분에 나사로 살리시려고 돌을 묻으면서 굴러내려 가지고 살리려고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예수님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가 진물이 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마치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절 예수님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한 것처럼 이 고백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2%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교우들이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나중에는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다 알지만 현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걸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어요? 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그러나 실체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느냐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거기에 보면 현재적 삶의 부활이라는 말을 제가 세 번째 해놓았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선언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고백이 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과 예수님의 생명의 영이 내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고백을 제대로 하고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영과 예수님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트랜스포 된다는 것이에요. 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영이 내게 뚫고 들어와 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는 부활적 삶이 현재적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적 삶이 현재적 삶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벽들을, 삶의 벽들을,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다시요. 부활 생명이 내게 전가되고 부활 생명이 내게 역사하는 순간, 부활 생명이 내게 인격화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부활적 삶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시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마치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컴퓨터에 보면 stop, on, pause 있잖아요. 정지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부활적 능력을 가지고 다시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재조정이 되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적 능력이 실제적으로 부활의 영과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삶을 재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V자로 내려오도록 V자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이 생명의 영이 역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개인도,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국가도, 우리 미래도 다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주위에 저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육신적으로는 좀 지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어떤 좀 다운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큰 그림으로 봐서는 결코 지치지 아니하는 상록수 신앙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미래에 있을 부활 사건을 현재의 삶에 침투시킴으로 현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장이에요. 아담의 자손들이 특별히 10명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다 죽었더라. 뭐 900살을 살아도 죽었더라. 무드셀라도 죽었더라. 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현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의 삶에 현재적으로 살아갈 때 고백이 뭐냐? 고전 15장 57절, 바울의 고백이자 삶의 간증이에요. 체험된 삶의 간증이에요. 고전 15장 57절 같이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전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뭐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57절, 58절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전에 개혁판에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우리 개혁 개정판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에 주시는 이라는 데다가 마음의 줄을 꺼보세요. 저거는 시제로 텐스, 시제로 present tense,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의 특징은 뭐냐?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고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날마다. 미래에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죄로 인한 고통과 죄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으로부터 그걸 현재에도 극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부활의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현재적으로 임했을 때 나타난 질서가 바뀌는데, 무슨 세상의 질서에서 하늘의 질서로, 죽음의 질서에서 부활의 질서로, 죽음의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그 제가 써놨죠, 거기다가. 세상의 질서, 육신의 질서, 죽음의 질서에서 하늘의 질서, 생명의 질서, 부활의 질서로 우리의 생애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의 질서, 죽음의 질서에서 하늘의 질서, 부활의 질서로 바꾸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질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세상의 질서는 죄의 질서고 죄로 인한 아픔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막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비난하듯이 부부가 깨어질 때는 막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질서는 결국 육신의 질서, 썩어짐의 질서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질서, 부활의 질서,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조금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게 실체화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남편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해가지고 아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화가 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이들과 2달을 지금 같이 있으니까 5만 가지 에피소드가 지금 있는 거예요. 2달 같이 애들하고 그냥 잘하는 대로 막 돌밥 한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밥 달라고 그러고 돌아서면 밥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질서, 육신의 질서, 죽음의 질서는 이 가운데 서로 상처받고 티격대가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의 질서, 부활의 질서, 생명의 질서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 통해서 남편을 순종하고 자녀를 주 안에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하셨으니 가족들 가운데 상식 밖의 행동과 어려움들이 내게 있지만 이상하게도 현재적으로 참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상하게도 그 상식 밖의 행동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내가 탁 잠깐 느헤미야처럼 잠깐 목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의탁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부활의 생명의 영이 내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엔진이 걸리기 시작하는 것이. 다시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저렇게 내 속을 끌고도 아직까지 그래도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별로 안 와닿는가 봐요. 자식들이 저렇게 돌밥 해도 사고 안 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한 삶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부활의 생명이 임할 때 평범한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추상명사가 아니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한 대로 전투적 비폭력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일보, 제루살렘 타임즈, 예루살렘 신문에 나사렛 예수님이 죽었다는 죽음의 소식이 일면 탑 기사로 실렸어요.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그 뉴스를 보고 어떤 2 제자가 실망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고향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삶의 의욕과 삶의 맛이 가버리고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실망한 2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실망이 되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실망한 사람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망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실망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 엔진이 점화되고 포즈되고 스톱된 그 상태가 다시 한번 삶이 재조절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님 무슨 떡을 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무슨 병을 고쳐주신 것, 기적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통한 부활의 영이 체득되는 그 순간,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겨우겨우 연명하는 삶은 살 거예요. 겨우겨우 삶을 그냥 유지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되어 가지고 그들의 삶의 영적 엔진이 다시 한번 걸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제자의 눈이 열려가지고 옛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으로 내려가던 실망의 발걸음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소망의 발걸음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육신의 질서, 죽음의 질서, 세상의 질서로부터 하늘의 질서, 생명의 질서, 부활의 질서로 압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육신의 질서, 세상의 질서, 죽음의 질서가 주는 그 독을 해독하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동물 가운데 몽구스라는 동물이 있어요. 뭐라고요? 몽구스라는. 제가 이 몽구스를 좀 특별히 관심 있게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독사 가운데 제일 악독한 독사가 코브라예요. 코브라에 물리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코브라라는 이 독사가 제일 지독한 독사인데, 이 코브라라는 독사가 몽구스를 물어도요, 몽구스가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죽는가? 이 몽구스, 여러분들 그 오소리 같고 좀 그런 건데, 수달 같은 것인데, 이 몽구스가 말이에요, 코브라라는 독사가 독을 뿜어가지고 물어도 안 죽는 이유가 뭐냐면, 몽구스 체내 안에는 코브라의 독사의 독을 해독하는 DNA가 있는 것이에요. 몽구스의 독을 해소하는 효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코브라가 독사가 물어도 끄떡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 독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 독사가 독을 뿜어내는 상황이 날 때 우리는 몽구스처럼 우리가 부활의 질서, 그 다음에 생명의 질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늘의 질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독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서도 지금 당장 현재적으로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중에 죽음 이후에 먼 미래나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 오늘 마르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집중하여 하나님의 삶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의 영, 신념의 영을 가지고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도 불사해요. 남미를 저렇게 처참하게 엉망으로 살아가게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체게바라라고 있어요. 저는 체게바라 그 남미에 가면 체게바라 이런 거 모자도 별도 벽에 체게바라 초상도 다 보고 제가 체게바라 평전도 다 읽어봤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대지주의 아들로 의사였어요. 근데 잘못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신념 하나 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목숨도 버리는 거예요. 그 헌신 앞에 남미가 사회주의와 공산화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 신념 하나가 그 신념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에요. 잘못된 공산주의를 가지고 지리산 과거에 빨치산들 말이에요. 평안한 잠을 거부하고 지리산 속에 들어가 풍찬노숙하면서 그 이데올로기의 영, 잘못된 세상의 공산주의의 영이 그들을 꽉 사로잡을 때 그거 갖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산주의 영, 사회주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영,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 하늘의 질서, 생명의 질서, 부활의 질서가 우리를 압도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V자로 다시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V자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까지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나는 안 되네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안 되는 분들에게 결론, 그래도 안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매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뒤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11장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Father. 여러분, 이래저래도 다 안 되면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Father.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으니까,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긴급 요청을 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SOS를 보냈어요. 긴급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24시간 주무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긴급 요청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세븐일레븐, 지금 한국에도 세븐일레븐, 일본에도 있죠. 세븐일레븐은 뭐냐면 그 편의점이죠. 24시간 문 여는 것이 세븐일레븐이에요. 성경에도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세븐일레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아멘. 아버지여 하는 그 순간 주님 제 참 형편 아시지요? 라는 게 들어있고, 아버지 하는 그 순간 제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라는 관계가 확실한 거 정리되게 하고, 아버지 할 때에 도와주세요라는 의미가 있고, 아버지 할 때 내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라는 뜻도 있고,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상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필요한 때마다 아버지여,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V자로 우리를 반등시켜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 V자 한쪽은 내려오지 한쪽은 오른면으로 다시 속히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속히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이, 얼굴도 V자로, 여성들 V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도 V자로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고, 가정도 V자로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고, 공교회도, 교회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고, 조국의 모든 것이, 특별히 이번 총선이 V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에 주님 V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영이 임할 때마다 부활 불패의 기백과 부활 필승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영을 가지고 이 SOS 기도의 호흡을 끊이지 아니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다 무찔렀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12행이나 되는 천사들을 너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7만 2천의 천사라면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이면 7만 2천 명이면 제가 계산을 했어요. 133억이 넘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총선, 여러분들의 생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133억이면 인류의 거의 2배를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는 것이, 이번 모든 우리 민족의 역사의 장르를 주님이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다 손을 펼치겠어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다 아시는 1절을 한번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 모두 외치세 모두 외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우리 주 우리 모두의 주님 우리 주 가정가정마다 우리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모두 설하고 모두 절하 모두 외치세 모두 외치 예수는 우리 주 예수는 우리 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합심한 기도 시간은 오늘 예배 마치고 합심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부활의 질서, 하늘의 질서, 생명의 질서로 우리가 압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번 총선 유권자가 4,300만 명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부활과 생명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을 모시고 세상의 질서, 죽음의 질서를 하늘의 질서로 바꾸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악한 독사의 독들도 해독할 수 있는 생명의 치유가 날마다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과 이번 선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아버지하고 긴급 요청을 할 때에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질서와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참지 못할 상황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지금 현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